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길로 인도받을 것이고,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14년도에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영화 보신 분들 있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게 있죠. 저게 기계인데 저걸 입으면은 높은 데로 떨어져도 안 다치고요. 아무리 뛰어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긴 외계인과 싸우는데 총도 그 안에 다 그 기계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뭐 총으로도 쏘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막 폭탄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것을 입으면은 무거운 것도 전혀 안 무겁게 막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 보니까, 다음 화면 보여줄래요? 이제 저렇게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같이 생겼는데 저게 저 안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힘을 뭐 적어도 몇십 프로를 증가시키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그게 늘어나겠죠. 저런 거 입으면은 등산을 막 한 100km를 해도 전혀 별로 피곤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옷이 우리나라 기술에서도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게 뭐가 좋으냐면요, 뭐 전쟁할 때도 좋지만은 또 단순 노동, 반복적인 노동하는 사람도 저걸 입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택배를 들을 때도 전혀 힘들지 않게 간단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수많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또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로봇 옷을 입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능력을 받으리니 뭐가 임하면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에서 파워라고 하는데, 원래 헬라 원어에서는 두나미스라고 여러분 많이 그동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파워, 그냥 능력으로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 이 두나미스란 원래의 뜻은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힘, 또 탁월한 능력을 일으키는 힘,
두드러지게 뛰어나거나 앞서는 능력, 스스로 경지를 넘고 다른 사람의 능력도 뛰어넘는 힘, 스스로 갖고 있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힘,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한글로 능력이라고 했지만은 이 헬라어 두나미스에는 이런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언제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다고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희생자가 아니라 궁지에 몰리고 코너에 몰려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은혜고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언제 임한다고요? 성령이 오셨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을 받아야 이런 능력이 있는 삶, 탁월한 삶,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인간의 육신의 몸을 계셨기 때문에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있어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탁월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또 탁월함을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님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서 사역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탁월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은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힘, 이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너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 능력이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일들을 계획하시면은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 바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일컬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신다 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행한다고 할 때 그 아버지는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령님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은 바로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없는 아이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계실 분, 다른 위로자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자, 그동안은 예수님이 위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위로자였고 예수님이 음식을 공급해 주는 분, 또 목자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께도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내가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붙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위로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할 때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도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 성령님. 이 보혜사란 단어가 우리가 잘 알다시 파라클로토스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중개자, 돕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 대신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잘못된 이단들은요, 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자기 교주라고 얘기해. 그러나 여기서 말은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게 해서, 우리를 상담하게 해서, 우리를 중재하게 해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화면에 봤는데 그런 힘을 주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입지 않으면은, 그것을 작동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존재로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이 놀라운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니 또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을 꼭 영접해야 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탁월함, 그런 존재로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만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다른 인간과 똑같은 평범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성령님을 보내도록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영접한 여러분 안에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능력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또 바꿔야 될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로만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만 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왜?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되 보라 새 것이 되었을 때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우리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사는 존재. 성령으로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까지 보니까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셨으니,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나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만드셔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근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인정한 만큼 그분은 내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성경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 원어에 보면은 자신을 세운다, 자신에게 힘을 준다, 자신을 충전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방언을 말하는다. 방언으로 매일 기도해서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과 매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은 내 안에서 마음껏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린 만큼 그분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버리고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일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일든 간에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어드린 만큼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강제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 탁월한 삶,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변화시키는 힘이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은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린 만큼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께 내 것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적인 힘, 탁월함으로 가는 힘, 변화시키는 힘, 이 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고 나에게 상담자가 되고 나에게 위로자가 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 내 삶을 넘기 위해서 어디 다른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린 만큼 그분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그분과의 좋은 교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 계속 영적인 교류,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통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아버지가 없이 외롭게 지내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삶,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 삶이 어디 있다고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들은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각각의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 감사. 내 혈액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하노니 묶임받고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관절과 디스크와 허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통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혈압과 당뇨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기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평안을 불어넣습니다. 평안이 이 시간 우리 성도의 머리 발끝까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